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은 감사시기도 하면서 특별히 6월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 중에 이 잔을 들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6월절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대원칙이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위대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13번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내게라는 단어도 3번이 나오고 나를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3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쳐보면 본문에서만 무려 30번 이상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게, 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중보기도의 이력도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2절에 보시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언제까지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평생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나오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왜 기도하느냐 하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평생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합니까? 3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었을 때, 그리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오죠.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수월의 고통, 그 다음에 사망의 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기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자를 지키셔서 6절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울 때에, 시작,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어려울 때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관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낙담케 하고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알려주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구하고 간구했더니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우리 신앙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신앙의 대원칙과 은혜의 공식을 기억을 할 때 아무리 힘든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대원칙은 1절과 2절에 나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 경청하신다. 이게 신앙의 대원칙이죠. 은혜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요, 5절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은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공식이죠. 이건 언제 한번 선포가 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표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고 절하고 음란함을 행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의 대원칙을 기억하며 절망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은혜의 공식 때문에 참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신앙의 대원칙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은혜 공식을 기억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자는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어디로 돌아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평안함의 상태였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삶,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이고 평안함의 상태였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평안함이었습니다. 근데 왜 평안함이 무너집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이기적인 욕망, 탐심, 여러 가지 죄성이 우리를 평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어떤 상태에서도 요동치 않는 강건한 심령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맡기셔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뀔수록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주리, 8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15절에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도 사망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8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시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그럼 어디서 건지셨습니까? 내 영혼, 죽을 것 같은 내 영혼을 사망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 내 눈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자주 넘어지는 내 인생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암송하기가 쉽습니다.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그럼 이걸 상상만 조금 하시면 이 구절은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번 외워보실까요? 다시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셨나이다. 네, 여러분, 주께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 내 존재 자체를 건지셨고, 내 눈, 그렇게 눈물 많은 인생에서 건지셨고, 자주 넘어지죠.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왜 그런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탄식할 만큼의 인생이 있죠.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중요하죠. 내가 건지는 게 아니고 주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9절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어떻게 행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별표로 해보시죠.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제 생명을 얻고 이 건지심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건지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사망과 눈물, 넘어짐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묵상하고 행동과 행위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로,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고통당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노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언제 나는 믿었도다 하고 이야기하죠?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이 고통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거의 공황처럼,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극심한 공황장애 찾아왔을 때만큼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믿었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읽으면 내가 크게 형통할 때, 내가 크게 성공할 때, 내가 기도 응답을 크게 받았을 때, 그때 말하는 것이 나는 믿었도다, 이게 아니고 크게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는 것이죠. 그럼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놀라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놀라서, 거의 공황 같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배경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자신을 향해서 악담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였구나라고 탄식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서는 단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 그렇게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배신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믿었도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럼 12절에 보면 어조가 바뀝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으니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믿었도다라는 고백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부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여러분 12절의 고백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절한 절망과 극심한 공황 상태에서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나는 믿었도다. 3번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믿었도다라는 고백으로 살아나시고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믿었도다라고 크게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 고백을 드려서 마침내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간증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기도의 권능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셔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죽음과 같은 고통, 또 환난과 슬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인생을 살다 보면 아직 경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넘어짐에서 건져달라고, 크게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고백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제부터 또 전쟁의 얘기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남북한이 극한으로 자꾸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쟁을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는 그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담고 간절히 주님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